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기뻐하게 주시고 찬양과 찬송이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로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4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6.25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물으면 얼마나 알까요? 한번 설명하라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 말로 현타 온다 그럽니다. 현타 왔다. 여러분, 현타 왔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해당되는 줄임말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줄임말 많이 쓰거든요. 이 현타 왔다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때에 현실에서 뭐지? 라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걸 현타 왔다,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물으게 되면 현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6.25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 보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늘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늘 그러잖아요. 늘 아껴야 된다 그러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성하거든요. 눈앞엔 풍성하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에 라면이 특별한 음식이라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해도 흔해 빠진 게 여러분 라면인데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동네에 흑백 텔레비가 동네 한때에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고해가지고, 여러분 제 시골에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광고하면 방송하면 가서 TV 구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생각하겠습니까? 흔해 빠진 게 LED TV인데 여러분 그래 생각하겠습니까? 현타 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에 휴대폰도 들고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공감하지 못한 두 세대가 등장하죠.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럼 그 세대 누굽니까? 그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세대, 이 세대는 뭐냐면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두 세대가 우리들처럼 똑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6.25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6.25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앞서 있는 우리들이 먼저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먼저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저들뿐만 해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6.25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모르죠. 대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보다는 들려오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확인하는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용산에 가보시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유엔군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이 얘기들이 쭉 구성이 되고, 그 안에 내용들이 또 시설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6.25 전쟁을 돌아보면서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을 배워야 되고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6.25 전쟁의 영향력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이념도 보세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이념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이념들이 맞다고 얼마나 주장합니까?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욕망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봐야 되죠. 김일성 한 사람의 그 탐욕과 욕심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남북이 얼마나 황폐화 되었다는 것, 인간의 가지고 있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도 그 탐욕이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 사실도 하나 좀 더 볼까요? 이게 사실이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전쟁 기념관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거든요. 59개 유엔국 가운데 그때 지금 많습니다. 52개국이 결의해서 그때 6.25 전쟁에 파괴한 나라들이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의료팀만 해도 6개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유엔 역사에 이런 일은 전후무하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 전쟁에 대략 남쪽이 2천만 명이 조금 넘고 북한이 1,0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건 미국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별로 없었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 통계청이 맞습니다. 근데 남북을 합쳐서 대략 한 3천만 명이 정도가 되는데 그때에 60% 해당되는 1,9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쑥대밭이 된 거죠. 나라의 이 남북한의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의 절반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폐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아는 외국인들이 어때요? 우리나라를 감탄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세 번째 보세요. 그때 전사자들도 한번 보십니다. 전사자 보시면 우리나라 국군 전사자만 62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역 군인이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60만 명이거든요. 그 60만 명이 몰살했다는 겁니다. 전체다가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민간인들은 99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나죠? 또 넘겨볼까요? 그때 유엔군이 참여한 나라 중에 22개국에 총 의료 포함한 22개국이 참여할 때 195만 명이, 거의 196만 명에 해당되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엄청납니다. 이 숫자는요.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누가 단 한 명도 외국으로 파병을 안 합니다. 요즘에 195만 명이 우리나라 국군보다 많은 숫자가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때 피해가 15만 명 1,129만 명이 그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은요, 그때에 정전협정이 여러분 남북이 갈릴 때에 정전협정에 보니까 158회 걸쳐서 회의한 결과가 이렇게 남북이 협정의 이 라인이 휴전선이 지금 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18부가 작성이 되었고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각각 가지면서 이 정전협정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 정전협정이 그대로 이루어진 채로 휴전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참혹함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참혹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참혹함도 바라보게 되고 나이라는 거 수많은 걸 바라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왜곡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것만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가져와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가져와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참혹함도 가져와야 되지만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던 이 감사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배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진짜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알고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단어가, 이 문장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계속해서 40년 동안 질문하고 그 질문한 내용을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왜 리더가 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움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배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운 그대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리더인 모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배워야 되고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반복하고 똑같은 반복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일수록 공통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마지막 받을 때까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배웁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배워야 되는데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질문하는 법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요한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배움이 왜 중요한지, 반복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왜요? 이 반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넘어져요.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반복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해도 반복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 되면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일들, 내가 만약에 매일마다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응답과 기적 같은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내가 다 온전히 기억하고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두려워할까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속에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반복되지 않게. 여러분, 6.25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도록 반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반복의 힘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바르게 배웠다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다른 세대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유월절을 말하거든요.
출애굽에 일어났던 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유와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이렇게 다져보게 되면, 출애굽 과정에 그냥 돌아보게 되면 애굽 생활의 400년은 여러분 어떤 기억일까요? 애굽 생활의, 노예 생활의 이 400년이 그들의 기억에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아마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노예 생활로 이렇게 수백 년을 다른 나라 밑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수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가르치면서 수치, 부끄러움,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신 놀라운 일이,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나라 일을 수치 그대로 배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6.25 전쟁도 그래요. 6.25 전쟁만 생각하면요,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혹하네요. 근데 참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참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낙동강 전투처럼 필사를 다해서 수많은 젊은들이 목숨을 다해 지켰던 이 나라라는 것 바르게 가르쳐야만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요, 정말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세종학당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가르치면서, 문화를 가르치면서 복음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거기 수강생들이 얼마냐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학원에 엄청나죠? 한국의 언어와 함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1,000명의 수강생들이 막 몰려옵니다. 저희가 가는 날 한글 글짓기와 함께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뽑히는 아이들이 한국으로 장학생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모릅니다.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하네요. 우리 청년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얘들은요 대한민국의 인생을 걸어둡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아이들은 청년들을 걸어둔 애들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우리나라예요? 네. 목사님, 국내에 있으시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예. 옛날에 미국 그러는데 지금 키리스탄 나라, 그 나라들은요 미국이 아니라 넘버원은 우리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아십니까? 세계적으로요 넘버원은요 미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왜냐고요? 6.25 때 무너졌던 그 나라가, 참혹하게 무너졌던 그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기고 남아는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배울 곳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걸었다는 그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장학생으로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이 얘기를, 선교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죠? 혹시 이 생각이,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온 인터넷에 하는 얘기만 듣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여러분 세상 나라에 다니면 문제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문제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까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은 왜곡되지 않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역사가 바르지 않는 이유는 다 왜곡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가르치는 겁니다. 빼지 않고 그대로 다 가르치는 겁니다. 왜곡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그쪽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사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르게 믿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볼까요? 먼저 이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진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5살 때 사진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골덴 바지를 저 당시에 자세도 빼딱하게 써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은요? 누구겠습니까? 김경자, 박은지, 김수아입니다. 트리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루아, 수아 사진. 수아하고 동생 루아거든요. 누가 루아고 누가 수아입니까? 수아도 모를 것 같아요. 왼쪽이 루아고 오른쪽이 수아 사진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에요, 우리 장로님이 참 감사해요. 아기 놓고 산후조리원에 가기 전에 중간에 집에 왔다가 이 루아를 데리고 제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 엄마를 안고. 짧은 시간이죠. 그때 처음 아이가 났으니까 목사님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그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놓고 나면 꼭 전화를 합니다. 바로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꼭 필요한 시간에 얘기해 주면 내가 꼭 전화한다고, 축복기도 한다고 꼭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때까지 있었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전에 아이가 낳자마자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성전에 아이를 데리고 온 건 참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루아를 보면서요, 제 방에서 보면서 한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가 생각이 났고, 한나가 사무엘을 안고 성전에 올라온 첫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루아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할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을 첫 성전에 올라와서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었겠구나. 얼마나 축복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래요. 전쟁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관 그대로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져서 전수되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 우리 모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임금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든지 바울이 당시에도 똑같았죠.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념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싫고 좋고 대통령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념과 상관없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사명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우린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이 단어 아십니까? 국뽕이라 그럴 거예요. 국뽕. 오늘 제가 이상한 말 많이 쓰죠. 현타 그랬다가 국뽕 그랬다가. 국뽕은 뭐냐면은 줄임말이에요. 국가를 막 이렇게 너무 있는 거 없는 다 보태서 허위를 막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말과 뒤에 플러스 뭐냐면 히로뽕, 마약이잖아. 뽕. 그게 겹쳐서 국뽕이라는 겁니다. 마약이 취해 있는 것처럼 나라를 막 찬양한다는 겁니다. 아, 그 국뽕 아니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국뽕이라서 한국교회 우리가 나라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념 때문에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맞다 싶어도 다 모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다 시간으로 지금 맞다 안 맞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마지막에는 모든 심판 안에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우리 선교 여정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더 전도하고 전도해도 되잖아요. 배 타고 다른 곳 서머나 지금 스페인이죠. 그 지역이 아니라 배 타고 다른 곳도 탐험도 해보고 다른 곳 가봐도 되잖아요. 아마 신났으면 우리나라에 왔어도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더 이상 선교 여행을 하지 않고 그는 로마로 순교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하고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순교하러 그가 삶의 자리를 틀어서 순교로 틀었던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마지막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죽어야죠.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죠. 우리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요.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에 매여 그러잖아요. 성령에 매일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요 한국교회도 없어요. 한국교회 없으면 경신교회도 없어요. 경신교회도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 참혹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